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칭의 구원보다는 성화 구원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근면하는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그러지고 거슬러 있다. 물론 바울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그러졌다는 이야기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스렀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중심의 그야말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동일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조카 부부가 LA에서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CCC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모처럼 여기 와서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뜨거워요. 젊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라 뜨거워서 우리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아주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고 복음이 도대체가 던지면 그때마다 튕겨 나오는 거 있죠. 복음을 던지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와. 그러면서 고모부 고모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튕겨 나오고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보세요. 들으려고 하는가? 참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같이 어긋장을 놓을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고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오고 그걸 보고 마음이 열리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만 떠들지 말자고요.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말로만 떠들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복음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미 만나신 분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첫째, 오늘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본문을 보면 훨씬 쉽습니다. 원망이 complain 그렇게 말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arguing, 논쟁하는 것. 즉 원망은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시비는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되어져 가던 그들이 늘 입에서 불평이 그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불평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원망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반역의 결과예요. 또 이 도덕적 반역의 결과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혼 때는 부부싸움 별로 없잖아요. 아주 사랑이 뜨거우니까 불평이 없어요. 서로 아껴주고 희희 여기고 존경해주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삐그덕거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 안에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의 도덕적인 안역 때문에 생겨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시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자꾸 악유하려고 해요. 논쟁하려고 그러고 말로 싸우려고 하고, 의심에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현상이 시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든지 제자훈련반을 해보면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해도 자꾸 시비 쪽으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 비비 꼬아서 시비조로 질문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답게 사는 자가 해야 될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이 먼저 나오고 시비가 나중에 나와요. 시비가 나중에 나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 자연히 무엇도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원망과 시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우리를 흔들리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쉽게 낙심하게 만들고 쉽게 힘들게 만들고,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나오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blameless,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흠 잡힐 일이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외적인 모습으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 그걸 흠이 없다, blamel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무언의 전도예요. 그게 무언의 전도라고요. 우리가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먼저 겉으로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라. 순전하라. 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순수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혼탁합니다. 순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순결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물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퓨어, 순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이 외적인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순전하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온전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전입니다. 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념이 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든 사람, 타락한 사람, 혼탁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나 옆에 순전한 사람이 있으면 보게 되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옆에 갔을 때에 그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흠없는 말이 또 나오죠.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흠없다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아멘프토이 blameless라는 말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쓰고 있지만 두 번째 나오는 흠없는이라는 말은 아모마, 헬라어로는 전혀 달라요. without fault, 약점이 없는, 오점이 없는 그런 것을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 말은 두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오점이 없는 것, 약점이 없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또 약점이 없는, 오점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간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오점이 없는, 약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둡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어둠에 있어서는 안 돼, 난 빛의 자녀야,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돼 라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또 결심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어두움을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 저자,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나도 어둠이 좋아라고 얘기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빛의 길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겉모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겉모습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겠느냐, 겉모습은 별로 문제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겉모습이 너무 야하거나 또 흐트러지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저는 흔들리게 되고 흐트러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겉모습으로도 본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외모를 보게 되면 너무 노출이 심한다든지 또 너무 야하다든지 또 뉴에이지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겉모습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있고 아주 자기를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외모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겉모습만 봐도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겉모습에 있어서도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겉모습이 내가 엉망이 되면요 나의 속사람도 엉망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모습도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거칠어요. 말이 거칠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욕이 들어가야 말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까지도 거칠어지고 함부로 나가기 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칠고 욕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 거칠은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 빛을 발하고
말을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이 무너지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직의 문제입니다. 정직.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정직하면 사업 못한다. 정직해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 빚지고 판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세일을 팍 하면서 이거 빚지고 파는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도와 도둑과 강도와 사기와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 감으면 고백한다 그랬는데 지금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사악합니다. 그러니 정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정직하면 저들에게 내가 휘둘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직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직함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일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게 다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거, 이게 모든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조금 일하고 나머지 시간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노동관이 지금 성경과 어긋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일할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거부하고 멀리 한다면 그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노동관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닷새 동안은 쉬고 여행 다니고 놀자, 참 좋죠.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걸 부러워해요. 오,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 5일째니까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가족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동하기를 싫어하고 대신 받는 것 많이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심보는 우리 크리스찬의 심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세요. 세상은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 줄로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밝은 것으로 나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설교를 마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뚱뚱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발소 안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던 대화의 주제가 싹 바뀌어져요. 한순간에 이발소의 모든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이발사에게 윌슨이 묻습니다. 방금 왔던 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D.L. 무디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그 이발소에 들어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잠깐 동안 이발소에 있다 갔어요. 그런데 그 이발소가 바뀌었어요. 그 이발소 안에 강체가 발했어요. 빛이 발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서 있기만 해도 그 장소가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정말 어둡던 어두침침한 그 분위기가 환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죠. 사망이 18,400명, 실종자가 2,778명, 부상자가 17,330명,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은요 1%예요. 일본 전체 인구의 1%가 일본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쓰나미 이후에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의 교회가 약 1000여 채의 집을 지어줬어요. 1000여 채의 집을 모두 발런티어로 나와가 집을 짓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때 한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심히 저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뿐이지만 저들은 우리를 압니다. 즉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왜 와 있고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저들이 살 집을 지어서 마지막에 키를 넘겨주면서 우리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의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러면요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름표를 달고 선전을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면 어디를 가도 강체가 발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도 예수 냄새가 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진짜 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게 진짜 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늘 노출되어 있고 늘 손가락질 받기 쉽고 비난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왜? 빛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